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육으로 살아가고는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 안에서 호흡하는 자들임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며 깊이 교제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기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5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 이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며 신실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0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그 같은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린 것이며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던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심판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음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고 쫓겨남을 받고 팔려짐을 받는 그 같은 즉 포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포로가 됐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참된 그 해방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 상태, 그래서 그거를 포로된 상태, 그 눌려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음에도 너희를 불렀음에도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너희는 나를 떠나 있으며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속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속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상태를 놓고 이혼 상태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며, 이혼은 남녀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부부가 이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이혼이라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사용하여 좀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59장 이사야 같은 59장을 보시게 되면 1절 이하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이었다. 즉 이 갈라짐입니다. 이 갈라짐, 바로 이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짐을 지금 이혼으로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이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신부가 되어야 될, 둘이 갈라져서는 안 되고 합쳐져야 되는 그런 관계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자꾸만 이렇게 떠나버리는, 분리가 되어버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그 이유가 어디였었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배역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2절에서 그래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50장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아본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용되는 겁니다. 이 아본이라는 이 죄악, 죄의 허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으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있는 것, 이혼 상태에 있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오히려 가리워버린 결국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는가?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았다고 합니다. 결국 죄악을 낳게, 죄악이라는 것을, 악행을 잉태해서 죄악을 낳게 해산하게 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냐? 시작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을 남편을 떠난 한 여자, 그 상태로 좀 설명하고 계신 것이니, 결국은 잉태를 했다. 그 여자가 그 남편 하나님을 떠나 잉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잉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잉태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약속하신 씨입니다. 그 씨는, 그 죄라라는 씨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언약, 그 언약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씨였고, 그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는 악행을 잉태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잉태하게 될 것이며, 죄악을 해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을 해산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을 이들이 떠나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것과 연합하며 어떤 것을 신랑으로 삼아서 그 어떤 신랑이라는 그 신랑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것이냐? 그게 바로 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거짓이라는 신랑, 거짓이라는 것을 주는 진리가 아닌, 신실함과 진실함이 아닌 거짓을 주고 있는 자와 결혼하여 연합하여 죄악을 잉태하고 그리고 죄악을 낳아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입에서만 나오는 우리를 살려내는 참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씨를 우리가 받아 우리 마음 안에서 잉태를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잉태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유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빙자한 어떤 존재, 그 존재가 내어주는 진리가 아닌 거짓과 연합하여 거짓의 말을 씨로 잉태하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악의 백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씨는, 거짓된 씨는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요 땅으로 점점 들어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다 결국 땅 속에 갇혀버리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멸망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놓고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1절 이하에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그 아내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요 상태 아내가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라고 하면은 그 아내가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아내가 됐으니 이미 떠나간 상태입니다.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즉 다시 받게 되면 그 더러워진 상태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요 상태를 갖다가 행음이라고 하며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무리와 간음 행음하였음에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는 좀 잘못 번역한 건데요, 원래는 이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 번역부터 정정을 좀 해보죠. 그리하면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맞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다. 자, 행음, 간음의 항상 조건은 뭐냐면 하나와 많음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이지 진리가 두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로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하나로 모든 것이 통하게 되어 있으며 그 진리 하나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될 때 그 모든 것이 이 진리 하나로 풀려지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진리라고 하며 그 진리를 갖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오는 하나의 참된 진리를 생명의 씨로 갖기를 원하지 않아 다른 남편을 찾아 나가는 자, 이 여자가 버려짐을 좀 당했다라는 건데, 이 여자가 그럼 나가서 무엇을 취하냐? 많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라고 좀 설명되어 있는 많은 무리와 간음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가 아니라 행음하였다 그리고 내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려느냐? 넌 돌아올 자격이 없어, 이렇게 좀 느껴지잖아요, 이 번역은요. 근데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도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들이시잖아요, 당신의 품 안으로. 그렇다면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인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책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위로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고개도 들을 수 없는 우리였는데 무슨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라는 어떤 마음들 때문에 아마 이런 번역을 하고, 자기를 쓸데없이 더 겸허하게 낮추게 하기 위한 어떤 표현이 이런 번역을 일구게 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행음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선포는 그겁니다. 모든 인류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나 하나 참된 것을 버리고 그 많음이라는 이 세상의 다산과 축복과 번영을 취하는 자들로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많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떠나 간음한 자요, 남편을 버리고 죄악을, 거짓과 연합하여 죄악을 잉태하여 놔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돌아와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 나 외에는 그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 땅, 하나님이 세워줘야 될 온전한 그 성전이 세워줘야 될 우리라는 땅들이 더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4개의 땅 중에서 마지막 4번째 땅을 제외한 3개의 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씨가 떨어져 봤자 더러워진 땅이기 때문에, 오염된 땅이기 때문에 씨는 뜨로 떨어지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씨가 떨어져야 될 온전한 땅은 옥토라는 땅에만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돌짝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시덤불로 가득한 마음을, 길가로만 살아가는,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길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좌우로만 나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를 그 성령이 오셔서 온전한 옥토로 만들어 주시어야만이 거기에 비로소 씨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아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길 가로 나가게 하지 않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는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이 마른 땅 기억해 두세요. 말라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그 땅이 더럽혀졌으니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떨어져 봤자 생명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있는 땅이 아니겠죠. 간조한 땅, 건조한 땅, 사막화되어 있는 그런 땅이겠죠. 물 없이 말라 단단하게 굳어있는 땅, 꽃갱이자루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놓고 3절이 뭐라고 하냐.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비가 없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는 이 땅, 물리적인 땅을 통하여 그걸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참된 설명이 뭐냐고요. 우리 안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성령이 되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 상태를 갖다가 행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너희 어미가 쫓겨난 것은, 이혼 증서 받아 쫓겨난 것은 너희의 배역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미의 쫓겨남이 뭐겠어요? 어미는 M입니다. 아니 어미가 왜 쫓겨나요? 배역은 내가 있으면 내가 쫓겨나야지.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배역함으로 너희의 어미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럼 그 어미가 뭘까요 도대체? 내가 배역하면 우리 엄마가 쫓겨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은 다 비유라는 겁니다. 너희의 배역함, 너희의 간음함은 너희 안에 있어야 할 M, 어머니를 히브리어로 M이라고 합니다. M이 떠나가게 되는 거야. M은 뭡니까?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날 때 부는 아부, 모는 어머니니까 M입니다. 부모를 떠났다는 게 뭐겠어요? 부모를 그냥 떠나서 어디 가서 장가 들었다는 단순한 얘기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아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뭐로 표현하는 것이냐? 먼저는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는 아부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이고요. M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너희의 배역함, 그 배역함이 가져다 준 것은 간음. 나를 등지고 떠났으니까 다른 존재를 찾아갔다라는 거죠. 나하고 더 이상 관계없이 너는 나를 떠나버렸으니까 다른 존재, 거짓된 존재를 찾아가서 그와 연합한 상태,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간음 때문에 너희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떠나가 버렸다. 너희의 배역함으로 너희 어미는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쫓겨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떠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걸 놓고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혼석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거 뭐냐면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간음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훈하셔서 남유다 왕국에게도 알려주셨던 것인데 오히려 남유다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남유다로 놓고 자매로 갑니다. 그 딸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한 간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혼 증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지금 예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 왜 이혼 증서를 이들에게 써준 이유가 뭘까? 배역함으로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배역함으로 이혼당하고 떠나가게 됐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혼이란 말,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떠남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가르치며 그 말씀 없는 자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비유로 부부가 헤어지는 소위 이혼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는 이 세상엔 우리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건 비유라는 걸 알고 본문을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답니다. 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결혼 이전에 이미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결혼 이후에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그 여인을 데리고 살 것이냐 안 데리고 살 것이냐 이 문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겉으로 읽어볼 때는. 그러면 그때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 그리고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자, 이게 이 세상의 이혼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인생,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걸 삶에 적용해서 자기들의 삶에 이걸 또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게 그런 말인 줄 알고. 자,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여기 담아놨다라는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만이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답니다.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다 할 때 이때 수치라는 것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말은 벌거벗었음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에게 벌거벗었음이 발견됐어요. 자, 이 벌거벗었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 눈이, 그 하와가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모습 있잖아요.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와가 눈이 밝아져 벌거벗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맞는 거였군요 라고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와 같이 벌거벗은 이런 죄인이군요. 나는 이런 존재, 하나님을 떠나 남편을 떠나 거짓된 남편 나시와 연합하여 지금 이렇게 벌거벗겨진 상태의 정죄를 받고 있는 존재이군요. 나는 이와 같은 존재이나 당신의 은혜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나는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나는 이미 이제는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사용하는 것을 벌거벗었다라는, 수치된다는 말로 여기 번역되어 있는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아라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을 그렇게 설명이 안 되면은 이거는 그냥 이 세상의 수치, 부끄러움, 그래서 여성의 부끄러움이 뭘까? 이런 차원으로 자꾸만 헛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읽다가. 자, 그 상황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뭐겠어요? 그 수치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너는 여전히, 그 남자가 봤을 때 너는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너는 여전히 너를 정죄하고 있는 그 눈떠짐, 그 나시가 눈을 뜨게 하는 그 상태에 여전히 있구나,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남자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이라는 존재인 이 여자를 불러들였어요. 당신의 집으로, 이 성전으로. 그래서 이 성전에서 어떤 걸 가르쳐 주셔야 되냐? 나아시게 떠났던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다 앉혀놨으니 이제는 나아시가 가르쳐 주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눈, 나아시가 띄어진 눈으로 자기의 벗겨짐, 죄악을만 보게 했던 그 상태의 존재들에게 내가 이제는 내게 있는 그 수치를 내가 여전히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여인이 여전히 그것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 남자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수치를 여전히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에겐 이런 수치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새 남편 만나서,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시죠, 나는 그분으로 덮여지고 가리워졌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자도 없고, 나를 이젠 거짓된 남편이란 나시라는 그 옛뱀 용이 나를 짝으로 데려가서 그가 내게 주는 거짓된 말을 난 이제 더 이상 듣지도 않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 안에 있는 말씀만 듣습니다 라고 했다라면은 이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도 그 여자에게서는 수치가 발견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에게서 그 수치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 남자가 와서 우리를 취할 때 더러운 존재로 취하지 아니하고 어떤 존재예요? 거룩한 신부로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취하고 보니까 여전히 그 여자가 나시가 준, 옛뱀이 준, 마귀가 준, 거짓된 율법이 준, 참된 율법이 아닌 거짓된 율법이 준 그 말을 여전히 갖고 자기를 수치스러운 존재로만 계속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눈을 뜨게 해가지고 자기의 수치나 쳐다보게 했던 하와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하와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로 만드신답니까? 창세기 3장 20절, 21절 그 이하에 가서 보시면 산자의 어미로 바꾸신대잖아요. 산자의 어미.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여자,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여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수치가 발견되었어요 지금. 그러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해놨죠. 이거 기뻐하지 아니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이거 말씀을 오래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여러분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 번역 안 된 게 있어요. 그 아내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이에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남자가 여자를 데려왔는데 말씀대로 수치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여전히 율법의 그 정죄를 받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으로 가려워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이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덮으신다는 말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해. 여전히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쳐다봐. 그리고는 어떤 때는 선, 어떤 때는 악이야. 그리고는 다른 세상의 것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선으로 보고 어떤 때는 악으로 보고 이 상태에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없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의 수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발견하고는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 여자가 뭐가 없나? 그 여자 안에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그 남자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인데 여기는 뭐 기뻐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은혜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이때 이혼 증서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어야 할 책은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책은 여전히 이혼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어야 될 책은 이혼책이 아니라 이혼의 증서가 아니라 결혼 증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결혼 증서는 갖고 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결혼 증서가 아니에요. 이게 이혼 증서를 여전히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혼 증서를 갖고 나가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혼 증서라는 게 뭐겠어요? 이걸 캐리투트라고 합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혼의 책이에요. 그럼 이혼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누어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지고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간음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요 상태를 이혼 증서라고 좀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갖고 있었었고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은혜와 진리 곧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고 어딜 펴도 다 복음으로 들려지고 나의 죄악됨을 들춰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삼아내시는 그 긍휼의 이야기로 날마다 들려지지 아니하면 그 책, 바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책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이혼의 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 59장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도 아니고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이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라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긍휼을 너희들에게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은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예레미야 3장 다시 가셔서 12절 보시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 돌판 모세에게 주셨던 것을 던져 깨버리게 하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요 은혜를 베푸는 자요 자비를 베푸는 자요 복은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당신 안에는 한없는, 천이 뭐겠어요? 한없는 거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벗겨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벗겨버리면 정죄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취했기 때문에 매일 정죄를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죄 아래 눌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 아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그 사망의 법 아래 통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가 죄되게 하려고 가르쳤었던 것 뿐이었는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서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이야기가 반드시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은혜 이야기로 못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게 삶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던 정죄의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노를 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그래서 아까 모세가 그 비유로 말씀하였던 남자 여자를 놓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내가 남편이야. 그 남편인 내가 너희를 보니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불렀는데 너희는 지금 뭘 들고 왔냐면 아직도 너희는 그 이혼의 책을 들고 왔네. 너희를 정죄하고 있는 그 책을 가지고 왔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서 데리고 왔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서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당신이 뭐로 다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긍휼의 하나님으로. 진짜 남편, 그 거짓된 남편 말고 진짜 남편은 뭐예요? 거짓을 주는 남편이 아니라 참된 남편이에요. 진짜를 주는 남편, 진짜 사랑을 주는 남편이죠. 그 사랑으로 다시 아내를 맞이하겠다. 우리를 맞이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처음에 몰랐다라는 거죠. 그걸 모르고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못 들어갔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부름을 받게 되면은 그 남편으로 다시 우리가 아내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6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게 되게 하겠다라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 바알이야. 바알 종교에 있는 그 바알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일컫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들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건 의와 그리고 심판, 온전한 공의의 심판인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정의와 그리고 은총과 긍휼, 이것으로 오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짓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정말로 장가든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라는 남편으로 너희에게 바알 장가들겠다. 바알이란 말이 결혼한다는 말입니다. 또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요. 바알 장가들겠다. 그때 비로소 진리로 너희에게 찾아갈 때,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는 거죠. 장가들고 결혼하는 거죠. 연합이 딱 되면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진리로 오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인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며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겠죠. 그래서 호세아 2장 20절에서 진리로 내게 연합하게 되면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었구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되니 어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냐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긍휼로 건져졌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나에게서 드디어 은혜를 발견하면 이혼 증서가 내 손에 없음을 알고, 아 너는 나와 혼인 계약했구나, 언약을 맺었구나라고 당신의 안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으면 아까 신명기 24에서 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혼 증서를 여전히 갖고 있는, 이 말씀을 여전히 은혜의 복음으로 갖고 있지 못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당신이 찾아오시는 그날에 이 일을 이루시겠다, 남편 되시겠다, 짝이 되시겠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찬송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장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시는 3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들이 다 간음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행음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무엇으로? 그들 가운데 새 언약을 맺게 해 줌으로. 옛 언약은 그들이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니 그 옛 언약을 어떤 언약으로 새롭게 가르쳐 주셔서, 옛 언약이 이게 이런 뜻이었어요 라고 새롭게 알게 되는 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 언약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본래 언약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이제는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니 이게 새롭게 들려.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참되고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요. 새로운 교훈이로다 라고 깨달아 알게 되네요. 그걸 갖다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즉 새롭게 그 언약을 알아듣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아니 되는 이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 언약은 그러니까 맺는 거니까 뭐겠어요? 또 혼인하는 거죠. 옛 언약으로 혼인하게 하지 아니하고, 모르는 것으로 혼인하지 아니하게 하고, 깨닫지 못한 그 언약의 말씀으로 혼인하게 하지 아니하고,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 영 성령의 말씀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알게 되니 그때는 그 언약과 연합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새 언약과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때 그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이게 귀한지 뭔지 모르니까 깨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잘못 지켜냄으로 깨트려지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약을 깼다, 결혼 서약 그 관계가 깨어져서 다른 존재에게 가버렸다, 이 말을 내 언약을 깨트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깨트렸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혼이라는 단어, 케리투트라는 단어가 카라트에서 나온 말인데, 이 카라트가 깨트리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잘라내다, 파멸시키다, 멸망시키다, 끊어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 의미에서는 본래 그 선하고 좋은 거, 온전한 것에서
깨어져 나온 상태, 깨트려져 나와 있는 상태,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 덩어리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뚝 떨어져서 깨지면 조각이 여기에서 이탈돼 나오죠. 이 상태, 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를 말하죠. 이 상태를 카라트라고 해요. 그게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된 말씀이 어디 있느냐,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이 카라트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합니까?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물 밖으로, 방주 밖으로 나아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다, 아까 뭐 곤충이니 뭐 다 한다라잖아요. 호세아서에서도 그들과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때 언약을 세운다고 하십니다. 어떤 조건으로, 어떤 언약, 어떤 것을 담은 언약을 세울 것인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아니하는, 이혼되지 아니하는, 이때 멸하다라는 것이 이혼하다라는 말의 어근인 카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다라는 거예요. 홍수로, 거짓된 물이에요. 범람하는 물, 하늘에서 흘러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아닌 거짓된 물로 너희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멸하지, 이혼시키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새 언약. 옛 언약으로 못 알아들어서 그 옛 언약을 이제는 알게 해주는 새로운 말을 그들에게 넣어주겠다는, 그 말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게르투트, 이혼하지 않게 되고, 카라트, 분리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서 있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수가 아닌, 거짓이 아닌 뭘 줍니까? 진리를 주죠. 그 진리가 뭐예요? 퀘셰트라는 무지개라고 며칠 전에 시편 60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확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 기치 장대에 달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이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버리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땅과 하늘을 이렇게 연결해 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즉 진리의 말씀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내시겠다. 창세기 1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얘기잖아요. 표피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피를 다 제거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할례, 그분의 베어짐을 보고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분과 연합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그 할례, 그분의 할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했죠. 그 할례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잘려나갔으니까, 마음이 베어졌으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걸 할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례를 그래서 모두가 다 받아야만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7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백성 만드시겠다라는 거 이게요. 그러니 그 할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자들, 멸절되는 자들, 아까 홍수로 멸절하지 않겠다는데 올 홍수로 이 할례 받지 못함으로 멸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이, 그래서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카라트입니다.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죠. 그래서 언약을 세우다, 이때 또 어떤 단어를 쓰냐? 이 카라트를 또 씁니다. 언약을 세우다 해도 카라트예요.
그러니까 카라트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어내 버려짐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트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남편을 카라트 멸하여 끊어내버리시고 당신의 끊어짐, 당신의 멸절당하심,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 죽으시는 그 멸절, 죽음당하심이 바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새 언약으로 다시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카라트 베리타함은 언약을 세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었구나. 내가 거짓된 존재와 연합하고 있었는데 그 저렇게 죽으신 분이 내 신랑이었네. 내가 거짓된 신랑과 짝하고 있는 시간에 내 신랑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폭로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나의 죄악을. 그리고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자기를 다 벗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수치당하지 않은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랑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그것이 수치가 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다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대요. 겉에 있는 게 아니라요. 겉에다 무슨 할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 어디겠어요? 이 메말라 완악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베어버리고 그들 속에 내 말, 이 말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하며 충만해야 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전부 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질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해야만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잖아요. 이걸 자손 대대까지 이루게 할 것이다. 바로 그런 할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베어버리시는 역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걸 보고 마음을 베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이 땅에 인간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저마다 자기의 인생의 삶을 열심으로 그냥 살아가고만 있었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지금, 어제, 그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오셨던 것이고요. 또 아직 안 오신 분들에게는 내일, 지금 이 순간 오실 겁니다.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소망이거든요. 다른 존재를 기다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이 이런 거야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중보자죠.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오셔서는 3절 이하의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야 아내를 버리는 것이 괜찮은 것이며 버려도 내 마음에 뭐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이유, 반듯한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들이 벌써 이미 다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알았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모세가 가르쳐준 진의로 알아듣지 못하고 겉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 겉의 지식을 가지고 마음 안에 기록된 말씀으로 못 알아듣고 아직 새 언약이 없어요. 이들에게 옛 언약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겉의 말로만 표면적으로 듣고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인생에 적용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이 소위 종교적으로는 깨끗하고 의롭게 보여지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디 내놔도 그 유대교가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현대교회도 그런 교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한. 근데 우리는 뭐 어디 내놔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랑할 만한 건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반듯하게 보여줄 것도 없고, 업적도 없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걸 뭐 보여줄 수는 없고, 그래서 자랑거리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못 박혀 죽이심만을 자랑할 뿐인 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야 그 아내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게 또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때 아내를 버린다는 말을 쓰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나키노스코니까 읽다라는 것은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했죠. 아나 위의 것으로 기노스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걸 위의 진리 하늘의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의 이야기 세상살이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위의 것으로 기노스코 아는 것으로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전히 너희들은 둘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버린 상태, 남편을 떠나 간음한 상태, 이게 둘로 나누어진 거거든요. 이게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선악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 한 몸이니, 그러나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뭐겠어요? 참된 진리의 남편과 그 말씀과 우리가 짝돼야 된다는 걸 말하죠.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로 짝지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습니까? 이때 또 버리라 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두 번째예요. 이들은 계속 뭘 버려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고 하네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음행 이후에는 아무에게도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럼 음행하기만 하면 버려도 된다는 것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건 지금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한다, 우리가 여전히 계속 나눴던 그런 말씀, 간음입니다. 그 연고 외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면 안 돼.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거짓된 말과 짝하 있는 상태, 그 상태인 것을 고발하여 그에게 책망하여 알려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던 것이지, 그를 떠나 보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 내 손에 여전히 하나님 그 남편과 내가 분리되고 떠나 있는 상태에 그 말씀만 내가 갖고 있구나, 그런 책을 내가 여전히 읽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어서 그 손에 있는 책, 이혼의 책을 하나님의 결혼의 책, 연합의 책, 말씀의 책으로 다시 바꾸어 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 버리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걸쳐서 나오는데, 이 버리다가 아포루어입니다. 뭐뭐로부터 풀어내다라는 거예요. 루어는 풀다예요. 이 몸으로부터 풀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let go, 가게 하다, 가게 하라라는 뜻이기도 되고요. release, 풀어주는 거예요. 석방시키고 하는 거. set free, 해방시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해주는 거냐? 그를 묶고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남편이라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면은
너희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 그 여자들에게 그 여자들을 옥매우고 있는 올가매고 있는 그 비진리의 거짓 그것 이혼의 책을 너희들이 그의 손에서 떠나가게 해줘야 되고 그걸 아폴룸이 그 가늠한 상태의 그 삶에서 떠나가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너희는 그들을 합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는 여자 남자로 지으시고 둘이 한 몸으로 짝으로 주신 것인데 너희들은 이걸 분리만 시키는 말만 주고 있구나.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나기노스코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 읽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있는 거짓된 말씀들이 떠나가고 이혼의 책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담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복음의 책이 즉 그들의 신비 속에 써져야 할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책이 이들의 손에 쥐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책을 떠나가게 하고 사람의 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 곧 생명책이죠. 그것을 우리의 손에 주시고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갖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오늘 본문이 우리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듣지 못하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배역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멸하여 당신으로 구원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려야 될 참된 복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하고 선하신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